순례자와 미도는 베도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애처로운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소신이가 허망하게 당하는 봉변도 보았는데, 오히려 이런 걸 보고 각성하는 마음이 생겨서 경계심을 갖고 교훈을 받은 후에 다시 천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이들이 가는 앞길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저하고 망설이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천성 가는 길에 안내자인데 나를 따라오면 될 것이요. 그러면서 친절히 표하고 알랑거리면서 두 사람을 칭찬하니, 두 사람은 생각도 없이 칭찬에만 혹했는지 그냥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 자는 본래 흑한 자의 앞잡이로서 이름이 아첨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아첨이의 이름 앞에 성은 김이박 말고 막시를 써서 막아첨으로 하겠습니다. 이 막아첨이는 어김없이 두 사람을 흑한 자가 쳐놓은 올무에 그물 속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흑한 자는 쉬운 네 번째 철로 역정 가운데서 실패자로 이 사람을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흑한 자는 위장을 해서 흰옷은 입었지만 속은 검둥이라,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흰옷을 벗어 던지고 두 사람을 비웃으면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 검둥이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바로 흑한 자가 된 것이지요. 성경에 이르기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 14절 이후 15절에 보시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세에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어느 영이나 다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첨에게 속아 여기까지 미혹당해 온 두 형제는 간사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낙산 목자들의 가르침을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까먹은 것 때문에 봉변을 당하게 된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낙산 목자가 타이르기를 갈래길이 나오면 빛을 따라가라, 이렇게 타일렀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아첨이를 그만 따랐지 뭡니까? 그러면 이 두 형제가 실수해서 걸린 그물이 무슨 그물일까요? 그 답이 잠언 29장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첨은 내가 아첨하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또 주변 아첨에 내가 넘어가서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돼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첨은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은 세상에서 안팎으로 사라져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첨자가 알량거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간신배 노릇을 하고 꼬리를 치면 수양이 덜 되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기 좋게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라고 하는 이 중국 공자 선생의 가르침을 보셔요. 아첨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진언과 고언과 충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생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득을 노리고 양심을 속이는 일은 자신에게 큰 죄가 되고 당사자에게는 함정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 인간들 때문에 타락하고 실패한 자들이 무수히 많고 탈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용기 있는 직언과 고언과 충언과 진언 그리고 조언이 필요합니다. 교묘한 가문이설에 넘어질까 혹은 걸려들까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아첨하는 자의 교활한 거동을 여러분 주시해 보십시오.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총장님, 박사님,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각하 같은 분이 어디에 있나요? 각하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권사님은 꼭 천사 같아요. 대표님 따봉입니다. 뭐 칭찬이나 격려야 당연히 구별이 되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아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첨이는 전혀 달라요. 독박이고 피박이고 그리고 그물이고 함정이고 수렁이고 올감이지 이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일은 꿈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하면 좋아하고 틀렸어도 맞다고 하면 좋아하고 나쁜데도 옳다고 하면 좋아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지요. 이걸 바로 인간의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뒤에서는 욕하고 흉보면서도 앞에서는 아첨하고 칭찬하니 이런 흑한 자에게 당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당사자가 있는 데서는 칭찬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비평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의 다짐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이지요. 참으로 귀한 결심이지요. 쉽고도 어려운 일이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권유하고 충고해 주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신앙시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처럼 권면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토라지거나 삐지지 마시고 오히려 약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명한 자의 채찍을 달게 받는 도량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례자와 미도가 아첨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커다란 공공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광명한 사람이 손에 채찍을 들고 달려와서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물어서 두 사람의 실수를 타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의 모습이 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만 잘못 실수하여 부끄럽게도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이 나오기를 낙산에서 떠나올 때 목자들의 부탁이 있었을 터인데 그걸 잊었었는가? 갈래길이 나올 때 광명한 빛으로 가야지 간산자를 꼭 조심하라 했는데 신신당부하는 말을 듣고도 잘못해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왜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이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느냐고 핀잔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그 경고와 주의사항을 잃어버리고 그리 되었습니다. 흑한 자의 아첨과 간사한 자의 유혹에 넘어진 걸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참회와 반성을 들은 광명한 사람은 두 사람을 엎어놓고 들고 있던 채찍으로 경책하며 징계한 후에 그물에서 풀어 꺼내주면서 다시 신신당부하고 다 이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부디 삼가하고 조심하여 다시는 이런 그물에 걸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순례자와 미도를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사람은 이제 떠나갔고 둘은 광명을 보내사 노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노정기를 품고서도 흑한 자를 따라가니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고난길로 드는구나. 광명하온 저 채찍이 주의 사랑 아니던가. 간사한 자 칭찬보다 목자 충고 잘 받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가 그물에 걸리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같은 신세가 되지요. 흑한 자가 둘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부하가 되었다고 놀렸듯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졸개 노릇이나 하는 바보스러운 신자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조롱받는 신세라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물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지요. 하나님의 채찍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오는 법입니다. 질병의 매, 실패의 회초리, 고통의 가시, 그리고 재앙의 전갈, 눈물의 몽둥이를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발람이나 베드로를 교훈 삼으십시오. 아첨은 말하는 자에게도 그걸 듣는 자에게도 모두가 해롭답니다. 항상 우리는 삶과 근신하고 또 근신해서 바른 마음으로 천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